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할 만큼 힘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음이 한번 무너져 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못 살겠구나, 이제 나 죽었구나 할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고난은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에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 살아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 청년기는 청년기대로 정말 숨막히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이가 먹으면 또 괜찮습니까? 또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숨막히고 힘든 그런 고난이 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이 당한 고난하고 우리가 당한 고난의 차이점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고난은 어때요? 물론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또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뜻으로 고난을 당하든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던,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아와서, 아니면 내 환경이 주어진 환경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어진 환경, 그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던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그 고난이 그런 의미예요.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요. 그게 우리 인생 70이고 80입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즐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우리 연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욥기 5장 7절에는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요?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을 피면 불꽃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났냐? 그러면 그냥 고난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사는 걸 포기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낳아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있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쏜살같이 지나가는 70이고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철들게 하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보통 사는 게 그렇잖아요. 고난을 많은 겪은, 물론 이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 마음의 심보가 나쁜 쪽으로 작용하면 삐뚤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마음을 먹으면 고난을 당할수록 사람이, 그 고난이 사람을 철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철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예? 유럽 사람들은 청어를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청어라는 이 물고기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그냥 어디다 이렇게 수조에다 가둬놓으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 몸부림치다가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싱싱한 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청어를 싱싱하게 운반을 그 수족관에다, 큰 통에다 넣어가지고 운반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채로 먹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청어의 그 모든 물고기의 천적이 있잖아요. 그 청어를 잘 잡아먹는 생선 몇 마리를 거기다 투입을 해놨대요. 그러면은 그 청어를 잘 잡아먹는 그 상어인가 다른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고기가 거기 있는 청어를 다 잡아먹어버릴까요? 못 잡아먹죠. 몇 개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 청어의 천적이 그 안에 몇 마리 있으니까 걔네들이 몇 마리는 잡아먹었어요. 근데 나머지 청어들은 딱 도착할 때까지 보니까 쌩쌩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멀미할 틈도 없이 그래서 그냥 살아가지고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옮길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런 거예요. 우리 고난이 없이 살기를, 우리는 그냥 고난만 없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잖아요. 제발 좀 고난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네? 누가 한 말입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누가 한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려다 못 찾아봤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논한다. 인생이라는 말이야. 사람 산다는 건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럼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이 뭔지 아시겠어요? 빵을 먹으면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내가 이걸 얻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그때 이제 인생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없이 사람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을 겪고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성경에도요, 우리에게 고난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게 뭐냐?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잘못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얼마나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한 겁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고난으로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고난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요,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아주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객지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날까요? 부모님 생각나죠. 정말이에요, 이거.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생각나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할 텐데.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근데 진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유익은 뭐냐? 우리 어떤 문제도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이 돼요. 근데 진짜 유익한 거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의 멀어져요. 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네,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고난의 진짜 유익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이게 고난의 우리의 진짜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진짜 고난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정정 성도님 이쪽으로 좀 오시죠. 가운데. 고난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은 고난다운 고난을 당해 보셨어요? 안 당해 보셨어요? 보신 것 같아? 안 당해 보신 것 같아? 여러분 진짜 힘든 거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요. 그것도 물론 힘들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은 거, 이건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부모인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면 또 어떤 가족은요, 자식을 실종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몰라요. 네,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그 고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고난의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제게 얻어진 유익이 뭐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저한테 있었던 모든 고난의 의미였습니다. 축복으로 온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된 거예요, 저한테. 예? 이제 그 과정 속에 고난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고 결국 고난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은 뭐냐?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신기한 거죠. 내가 고난으로 해서 얻은 건 뭐라고요? 그 고난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되고요.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워진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선물로 내게 주신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고난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죠? 그렇죠? 우리 상상하기도 싫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부모 앞에서 자식이 먼저 죽어요? 이런 고난을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잃는다. 그건 이 땅에서 회복이 안 되죠. 이 세상에 회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이게 자식을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은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가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질병을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된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위장? 고난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위장을 한 거예요. 축복인데 위장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쉽게 그냥 위장된을 빼면 뭐예요? 고난은 축복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은 축복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만 하면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알겠죠? 네. 모든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따뜻한 그 온상에서 사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고난이 없으면요, 그 부모에게 물려준 신앙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편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제발 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는데도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사랑해 주, 어렵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네. 제가 그 카타르라는 나라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봤죠? 네. 지난번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했고, 최근에 그 아시안컵도 카타르에서 했어요. 카타르가 우승을 했죠. 이 나라는요, 인구가 300만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부산만 할래나, 인구가 땅도 조금 하고. 자, 그런데 이 나라가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항상 그 명목상 그 GDP가 세계에서 1, 2에서 3위 그 사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9만 달러가 넘어요. 9만 달러가 넘으면 우리 돈으로 1억 한 2천 될 거예요. 1인당. 해마다 그렇게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예. 참 부자인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성인 기준으로 한 달에 월 7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준다고 그래요. 성인이면 다 주는 거예요. 기본소득으로 700만 원. 예. 그리고 집을 다 공짜로 줘요. 무료라는 말보다 공짜가 또 여러분 딱 와닿죠?
집을 공짜로 주고 자동차를 다 공짜로 줘요. 전기, 수도, 가스요금 없어요. 초등학교까지부터 대학교까지 다 무료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료비, 어떤 병에 걸려도 의료비 다 무료예요. 공짜예요. 네? 어떤 병이든지. 만약에 또 유학을 원하면 유학을 보내주는데 유학 가서 그 등록금도 다 대줘요. 그리고 생활비를 250만 원 주고 교통비를 1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네. 거기 태어난 사람한테만 하는 거죠? 예, 그 나라가 한 300만 원이 좀 안 되는데 순수 내국인은 그 중에 10%밖에 안 된대. 한 30만. 나머지는 전부 다 해외 가난한 나라 인도 이런 데서 일하러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비난을 좀 받아요. 자기들만 너무 호화스럽게 살고 나머지 그 주변 나라에서 온 일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무시하고 적게 준다는 거죠. 대출을 하면 모든 대출은 무이자. 우리는 이자 때문에 꼼짝을 결혼하면 1억 원의 현금과 242평의 땅을 준대요. 결혼하면 집 한 채 지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출산을 하면 아빠에게는 1억 원을 주고 엄마에게는 3천만 원을 줘요. 근데 그 엄마는 왜 3천을 주나 했더니 그 아이가 엄마에게는요 자녀 한 명당 그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50만 원을 더 줘요. 와. 네? 집사님 갈까요? 그 다음에 진짜 또 우리나라 사람 좋아할 게 뭐냐면은 고등학생들에게는요 용돈으로 매월 300만 원을 준대요. 300만 원 주다가 성인이 되면 얼마 주는 거예요? 7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기본소득으로. 저기 언제 대덕군가 어디에서 그 구청장이 어려운 그 가정들 중고생들을 한 달에 3만 원인가 주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정들만 골라서. 여러분이 카타르 들으니까 어때요? 이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느끼는 건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들도 똑같이 병들고 죽는 거야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뭐 의료비가 공짜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못 가는 거예요.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네? 아쉬울 게 아니 돈 들어갈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럼 이 사람들 돈을 어디다 쓸까요? 관광 다니든지 그냥 먹고 마시고 쓰는 거죠. 아직까지 야 그러는 거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면은 카타르에 가서 진짜 그런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힘들게 일해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언어가 안 통하는 여기 있어야지. 어디 옮기지도 못하고. 네.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난한 나라는요, 우리를 또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제가 뭐 어젠가 이렇게 뭐 세계 테마여행 보니까 말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대륙인데 오른쪽에 섬 하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그 소 한 마리가 2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소를 키워서 살아요. 그럼 그 20만 원이 보통 사람들의 월급이 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4달치 월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산을 언뜻 해보니까 우리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이 이렇게 따져보면 50배 정도 우리가 많은 것 같아요. 50배. 적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집이라고 해봤자 흙집이에요. 우리나라 창고보다 못해요. 들판에 집 짓고 사는데. 여러분, 사람의 우리 육체는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부여해도 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고난이 있어야 말이죠. 네? 어려운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요. 이 세상 우리가 뭐 길게 보지 마세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고난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요 있는 그 어려움들 다 있잖아요. 정말 속상하고 막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두가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웃에 사는 그 센터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의 그 할머니를 내가 이제 몇 번 가끔씩 이렇게 봬요. 점심 먹고 나서 좀 걷는 게 좋다고 그래요. 점심 먹으면 바로 그냥 운동장, 해천대 운동장을 돌거든요. 그럼 운동장에 운동하러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앉아있고 얘기를 해요. 볼 때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파트 안에 헬스장에를 한번 가봤더니 또 거기서 봤어요. 허리가 아파서 보면은 늘 운동하러 오지만은 잘 못하고 앉아있고 그래요. 하여간 볼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얘기를 할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아파요, 결국은. 사람들이 평균이요, 한 5년 정도는 병치레를 하고 죽는다는, 그게 평균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더 병치레를 오랫동안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병치레 없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 이런 쪽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 보니까 고향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왜 고향으로 내려가냐면은 장인 장모가 두 분이 사시는데 88세예요, 두 분 다. 근데 장인 어른은 그 파킨스 병을 10년 전부터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은 또 치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돌봐요? 두 분 다 88세인데 거기서 이제 돌보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 남일 아니에요. 난 젊으니까 금방 갑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이렇게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면 얻어지는 게 뭐냐? 천국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육체가 뭐 언제까지 살겠어요? 예? 그러나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오면 천국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로 천국에서 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의 끝이 어디냐 이거예요. 병으로 인한 고통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이죠. 병으로 인한 고통의 끝은 어디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으로 인한 고통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고 병치려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이거 지나갑니다.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고통의 끝이 천국이니까. 우리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병 들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저것도 힘들지만 죽은 다음에 그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태어나서 육체적으로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 이를 신경치료를 어금니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정이 돼서 이제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는데 아니 남자 치과 의사가 막 집게로 막 어떻게나 막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 그 안 빠진 걸 뺐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막 걸어서 유등천을 걷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걷고 막 대신고로 막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 막 뺑뺑 돌고 가다가 아프면 또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빨을 아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이제 저녁 되니까 그 타이네로를 하나 먹어볼까? 그 먹었더니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고통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요,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지금 노인이 돼서 막 힘들지라도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질병 그건 우리 나중에 겪을 일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요, 안개처럼 다 지나갑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고난 때문에 복 받고 복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수록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복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례를 수목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 고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겸손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복받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무릎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